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희망이 사라지고 식문을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환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으로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때로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고 우울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며 인도해 가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4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에 침체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3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의 시의 형식은 개인 탄식시입니다. 이 시의 형식을 보면 42편과 이 43편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42편 9절 하반부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43편 2절에도 번역은 한글 성경이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42편 11절과 43편 5절에도 똑같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편을 정리할 때 왜 이 42편과 43편을 구분했는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 43편의 상황만 보면 시인이 엄청난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침체의 원인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세력과 이 싸우는 것에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어떤 집단이나 공권력이 악해지면 한 개인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시편 43편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통은 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다윗이 한 개인으로 일국의 왕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이었던 겁니다. 왕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전략이 좋고 싸움을 잘한다 한들 다윗은 그저 한 명의 개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건 사실 싸움이라기보다는 죽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도망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권력기관에 지목을 받고 한번 찍히게 되면 이것은 이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그 권력이 독재 권력일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러시아의 유명한 야당 지도자가 북극 쪽에 있는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그 사람 옷에 독극물을 발라서 기절하고 이런 등 여러 가지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이 반란을 시도했던 프리고진이라는 이 러시아의 이 군사 지도자는 추락사고로 이제 죽는 일도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 한 명의 개인은 파리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근데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이나 이런 정치 지도자에게 이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불의를 막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야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 경찰과 같은 이런 공권력을 세우시고 그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악의 세력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역사를 보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를 행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서 불의가 완전히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 이제 좀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A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정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의가 B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 국가 간에 이렇게 맨날 싸우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볼 땐 이게 정의다 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아니다 그건 불의다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말이 정말로 정의인지 분별하기 힘들 때가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의에 맞서서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절대 권력이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 아무리 권력이 강하더라도 여기 순종하지 말고 끝까지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재건교회가 그래도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재건교회가 일제가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할 때 끝까지 정말 생명을 걸고 맞서 싸웠던 이 신앙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은 오늘에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재건교회가 그동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라는 이 일사각오의 정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어가야 할 너무나 소중한 정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괘씸죄로 걸린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분명히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불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불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그 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불의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다가 막 죽어가는 거 이게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복음서 보시면 모든 불의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의와 맞서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해서 도망쳐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이 악한 자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다윗이 참고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비록 연약하고 불의한 왕이지만 사울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정을 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며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근데 다윗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정의롭게 행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이 사울 왕의 불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 서구의 이제 서양의 이 기본권이라는 그 사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통치하신다. 결국에는 정의를 이루신다는 생각을 기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권 사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이상 나의 재산과 지위와 생명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이 기본권을 침해하면 결국 최고의 법정에 계신 하나님께 해결하실 것이고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가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게 지금 다윗이 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를 고발하면서 자신의 이 기본권을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악한 권력이 기본권을 박탈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즉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통치를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그냥 관영하는 것인가? 이건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자들의 통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 교만이 극에 달하게 하심으로 그 악한 자들의 실상을 똑똑하게 만천하에 드러내신 후에 한순간에 그들을 내려치실 때가 많습니다. 좀 받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이게 마치 잔칫날에 돼지를 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좋은 것으로 막 먹여주다가 한순간에 도살해버리는 겁니다. 권력을 잡은 악한 자들의 최후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욕심부리는 것, 돼지가 자기 막 배부르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곧 죽임을 당할 운명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 권력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자꾸 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이 선지자에게 와서 이 자기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권력자가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동경을 합니다. 근데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강력한 카리스마는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이걸 잘 쓰면 정말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칼이란 것이 너무 날카로워서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삐끗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독일의 2차 대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라든가 또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같은 정치인들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잘못 사용할 때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뭐 정말 잘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빌리 그레엄 같은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만큼 파괴력도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뭐 요즘 보게 되는 뭐 이단의 그런 비행 같은 것들이
다 이거에 해당합니다. 이 이단의 지도자들이 카리스마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잘못되니까 타락하니까 그만큼 파괴력도 끔찍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지도자들이 이 악이 그냥 막 드러날 때까지 즉시 해결하지 않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이 연약한 인간이 큰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말 제발 다시 한번 교육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악한 자들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우선 성도는 악한 자의 손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앞장서서 고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날 잡수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진정한 용기와 무모한 객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날은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이 마음껏 설치도록 허락된 때였습니다. 이날은 뭐 예수님이도 이렇게 악한 자를 일부러 허용하셨는데 이때는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시험의 날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위험한 날 밤에 베드로가 자기 열심만 믿고 사람들에게 붙들린 주님을 그냥 따라갑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을 향한 열정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만으로는 이런 무서운 시험의 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시험의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침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강할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뭘 합니까? 열심히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탈옥을 하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보냈던 편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기에는 우선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생존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최대한 몸을 낮추고 일단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십니다. 이것이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질을 죽여가면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 순교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는데도 함부로 나서서 죽는 것은 이건 순교가 아니라 헛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기에는 그 어려움에 맞게 몸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는 때가 오면 그때는 또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는 그것이 이제 지혜인데 이 지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3절 보시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인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악한 자를 내리치십니다. 약한 자가 이 권력에서 내려오는 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좀 순하고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기 임기가 끝나고 그냥 물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자기 권력을 잘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그런 악행을 드러내셔서 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아주 정말 우연한 일로 악한 자의 모든 비행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부정과 무고한 일을 해쳤던 것이 정말 우연히 온 천하에 드러나서 악한 자들의 거짓이 완전히 폭로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악이 권력을 잡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모두 악의 세력에 동조하게 됩니다. 이때 악과 손을 잡으면 출세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일종의 함정입니다. 이때 악과 손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악과 함께 모조리 함께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악보다도 더 크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악한 자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시기에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악한 자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이 결국은 더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결국에는 존귀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 악한 자 하만의 음모가 어느 순간 정말 우연히 드러나면서 하만과 손잡았던 자들이 하만과 함께 모조리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하던 자들이 한 일순간에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 악하고 교만한 자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낭망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네가 어찌해서 낭망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을 눈앞에 두고 그냥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혼자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일 때문에 완전히 의욕이 상실돼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그냥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단계를 훨씬 더 넘어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염려하고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우리가 부딪혀 보면 그렇게 이렇게 감당할 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로 너무너무 큰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우리 영혼이 낭망을 하게 됩니다. 이 고무줄 보시면 어느 정도 잡아당기면 다시 제대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 고무줄이 너무 강한 힘으로 당겨버리면 이 탄력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침체가 이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시련이 강하면 우리를 버텨주던 어떤 그런 영적인 힘이 끊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43편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첫째로 42편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 이런 침체에 빠집니다. 이건 영적인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믿음의 용사라도 너무 오랫동안 말씀과 또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지 않으면 침체에 빠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같습니다. 근데 이 양식을 계속 먹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좋던 사람도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이제 은사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른 성도들과 이런 교제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냥 95% 정도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급이 안 될 때 우리가 침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다른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 어떤 물질적인 후원과 그런 가르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결국에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교회에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욕심스럽고 막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어글리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렇게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시편 43편을 보시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사울의 추적이 혼자서 짐질 수 없는 아주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던 겁니다. 이게 뭐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이게 정말 다윗이 모든 자격과 직위를 박탈당하고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뭐 사울이 갑자기 변할 리도 없고 금방 죽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사실 혼자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뭐 남편이 빚만 남겨놓고 어떻게 사골당해서 돌아가시면 뭐 시부모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여자 집사님이 이건 너무너무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애들까지 속을 새깁니다. 뭐 이 짐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어디로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가족 중에 한 분이 중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병수발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또 시집 어른들이나 뭐 직장 상사가 비인간적인 대우를 계속해도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 너무 이렇게 짐이 무거우면 그 영혼이 낭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혼자서 지고 가기에 너무 어려운 짐을 떠안을 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겁니다. 셋째로 이 환란의 기간이 너무 길 때도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아까 고무줄의 이 탄력을 잃으면서 끊기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그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의 그 인대도 보면 한번 이렇게 늘어지고 나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어려움이 너무 길면 그 답답한 마음에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마음에 병이 오게 됩니다. 고통이 10년, 20년 동안 계속되면 이 밝았던 성격도 다 사라지고 이 성격 자체도 병이 들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보시면 38년 동안 병자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면서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네 주님 제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욕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성격까지도 망가진 겁니다. 근데 이민 사회에도 보면 이런 병자처럼 너무 오랜 기간 어려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던 성격이 다 이렇게 망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대체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럴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힘들면서 그 마음이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망가진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깨진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힘든 일이 생긴다고 금방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영적 침체가 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감정을 꾹 내리눌러 왔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가 너무 깊을 때에는 이 회복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영적으로 침체됐구나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곳을 찾아가서 일종의 영적인 장기 입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푹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요양하고 안식하면서 쉬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계속 오랜 시간, 몇 년이 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와 분노를 치료하다 보면 조금씩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정말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에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 이 전문적인 의사의 치료를 또 병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면
뚜렷한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실질적인 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던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좀 심각하지 않은 침체의 경우에는 이게 눈물만 흘려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빼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모두 하나님께 일일이 이렇게 바치면서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은 엄청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너무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때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이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이 길 때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종합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내가 영적인 침체의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주위에 있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기억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서 결국에는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깊은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오랜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아픈 곳에 아버지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그 아픈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아픈 몸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결국에는 저희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뢰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십니다. 주 나의 밑에 거하라
있어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